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 특별히 사울과 그의 옆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다윗과 그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때는 꼭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사람들이 꼭 이렇게 무리를 지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왠지 편안하다거나 왠지 사울과 옆에 있긴 하지만 소통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러나 다윗과 있었던 그 사람들은 잠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다윗과 감정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진심을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으로 이 사울은 망하고 다윗은 흥하는 이유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한 생명이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을 가만히 봤더니,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한 사람은 흥하고 한 사람은 망하게 되는데, 이것은 개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한 나라도 국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데 왜 사울이 망했을까요? 왜 다윗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는 흥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내 옆에 과연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평안함을 누리고 마음을 나누고 진심을 나누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상황 설명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다윗이 다시 유다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정보를 들었던 사울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점점점 더 의심증이 들어가게 되어지죠. 자, 6절에 봤더니 1역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쯤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을 그의 곁에 섰더니 지금 신하들을 옆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하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 7절에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어라. 이새의 아들들이 너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겠느냐? 그리고 의심증이 들었지요. 8절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을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들의 신복이 아니던가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의 감정이 어떻습니까? 아주 지금 분노하고 있고 아주 의심하고 있고 이들을 지금 신하들 믿지 못하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다윗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다윗과 그리고 너희들은 같은 지파가 아니냐. 그래서 같은 지파인 너희 베냐민 지파 앞으로 너희들이 다윗이 권력을 잡게 되면은 쉽게 말하면 너희들에게는 국물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말하여서 역적 모의하는데 자기에게 동조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자기와 함께 했던 그 신하마저도 의심하고 그에게 호통을 치고 그리고 마음을 나누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자기 옆에 있지만 이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말했더니 한 사람이 툭 튀어나왔죠. 에돔 사람입니다. 8절입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하고서 도액이라는 이 사람이 예전에 다윗이 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서 떡을 공급받은 이야기, 칼을 가져갔던 이야기, 이런 것을 전합니다. 아주 1급 첩보를 얻어서 옆에서 봤다 이렇게 사울에게 말했더니, 그렇잖아도 거기에는 지금 불이 붙은 그 마음 기름을 붓게 되니 그래? 하고서 얻었던 그 정보를 가지고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호출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의 목자장이었습니다. 목자장의 자리는 아주 높은 자리였을 텐데, 그러나 아마 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높은 자리를 꿈꾸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전하면 사울은 나를 인정해서 목자장이 아니라 더 큰 높은 자리를 주지 않았을까. 지금 사울과 이 사람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어쩌면은 왕과 신하의 관계이지만 거래하는 장사꾼의 관계가 아니던가요? 그렇게 해서 서로가 너밖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아마 그런 말을 했겠지만, 그도 여전히 서로에게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서로에게 거래되어지는 사람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아히멜렉의 제사장 가족 전체를 다 호출을 합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하는가? 그에 대하여 추궁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럴 때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13절에는 이렇게 하반절에 말하죠. 아주 다그죠.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이 말은요, 사실은 진짜가 아닙니다. 아마 덧붙였습니다. 쿡 이렇게 한번 던져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랐던 아히멜렉이 14절에 왕에게 대답합니다.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왕에게 충실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아주 한 번 더 툭 후려쳤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밤 매복에 내 죽이려고 너희들이 공모하지 않았냐?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이렇게 했더니 아히멜렉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분노를 삭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이 베냐민 지파 자기 신하들에게 말을 합니다. 호위병들에게 17절입니다.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자 돌아가서 여호와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금 사울의 옆에 있던 좌우의 호위병이라고 할지라도 아마 요즘 말로 말하면 경호원쯤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마저도 왕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죽이기를 두려워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또 왕이 화가 났겠습니까? 나를 위한 그 군대가, 그 병사가 내 말도 듣지 않으니까. 지금 사울의 왕 옆에 있던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뭔가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 자기에게 정보를 주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철두철미하게 이와 같이 함께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왕이 나중에는 자기에게 고소고발을 했던 정보를 가르쳐줬던 도액에게 도리어 말합니다.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리고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 제사장들을 쳐서 죽이는데 제사장 에봇 옷을 입은 사람이 85명을 죽였다. 뿐만 아니라 이 19절에 봤더니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 소, 나귀, 양을 칼로 쳤다. 이 도액이 아주 오버하여서 이렇게 충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은 그 거루투기를 남겨두시죠. 아무리 절대절명의 위기를 할지라도 20절입니다. 아히도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했는데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 도망하여 다윗 옆에 왔습니다. 그리고서 집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합니다.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했더니 사울도 짐작합니다. 맞아. 이 사울의 이 목자장이라고 했던 도액이 자네의 아버지가 나에게 그렇게 떡을 주고 그리고 칼을 줄 때 옆에 있었는데 아마도 나도 그것이 마음에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했는 이야기가 있죠. 무엇입니까? 너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22절의 마지막에 너 아버지 집에 죽었던 모든 사람 너 일가 친척 죽은 그거 내 때문에 죽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만 들어도 얼마나 그 아비아달이 그 마음에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나는 모르는데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 너가 그와 같은 큰 아픔을 당하고 그리고 너의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은 내 탓이다. 내 때문이다. 나로 인해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구나.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게 있어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너 생명도 찾는 자니 너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내 옆에 있자. 얼마나 그것이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울 옆에도 사람이 있었고 다윗 옆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울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울은 망하고 다윗은 흥했습니다.
사울 옆에 있었던 사람은 사울과 함께 있었지만은 사실은 함께 있던 사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마음이 있어서 이미 그 사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협박을 하고 있죠. 나중에 다윗이 그렇게 왕권을 잡는다 할지라도 너에게 뭐 하나 직위를 줄 것인가? 자리를 주겠느냐? 절대로 주지 않는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이것이 너에게는 유리하다 하고서 이 신하지만은 위협을 하고 그 신하가 옆에 있지만 다윗에게 마음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호위병이라고 하는 사람, 자기를 지키는 사람도 명령을 했지만 이 아히멜렉을 죽이라 해도 죽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서 그저 도액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목자장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와 함께 할 뿐이지. 여러분, 이것은요 무엇을 말합니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그렇게 이용하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그렇게 이용하는 아내들이 있습니다. 그 집은 어떻게 될까요? 안 됩니다. 끊임없이 각자입니다. 마음이 소통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이익을 따지게 되게 됐죠. 또 어떨까요? 언젠가는 그에게 충성봉사할 줄은 모르지만 그것은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할 뿐이지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다윗과 그리고 아비아달이 그 어려움을 당해서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받아주었는가, 참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야, 너 탓이구나. 너가 왜 그렇게 거기 부른다고 갔냐? 이것이 아닙니다. 다 내 탓이다. 이렇게 할 때 그 아비아달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나와 함께 살자.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너도 죽이려고 할 것이다. 너 나와 함께 있으면 너가 안전할 것이다. 아비아달은 그로 다윗과 함께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이 인정받고 사람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울과 같았는가 아니면 다윗과 같았는가? 많은 사람이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밀어붙이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치기지만은 어쩌면 가장 외로운 사람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그 사람은 망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도망자였고 쫓기는 자였지만은 그러나 그의 옆에 마음을 나눠주고 그리고 그랬던 사람들이 점점점 모여들게 되어지겠죠.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탓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오라고 하셨습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너희 자가 양털 같고 진원 같아도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당신이 다 모든 것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너의 탓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가 그렇게 국물이 있을 줄 아냐 그렇게 다구치지도 않았습니다. 오기만 오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나한테 찾아오는 자에게 감정을 가지고 똑같은 동감을 가지고 내 탓이구나. 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했구나. 나와 함께 살자. 그러면 나와 함께 있으면 너가 안전하리라. 내가 콩 한 쪽을 먹어도 나와 함께 있을 때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 아마 모름지기 아비멜렉은 편안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잃었던 슬픔이 있었지만 그로 인하여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도액은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사울 옆에 있던 사람은 함께 있고 권력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자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늘 언제나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언젠가는 떠나가리라. 언젠가는 내가 나누어지리라. 언젠가는 내가 함께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물론 오늘은 내가 쫓기는 사람이고 오늘은 가난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로 인하여 내가 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되 우리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정말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다윗과 같은 그래서 흥하는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